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해 주님 영광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민족 6월달 애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강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영과 육의 모든 죄악, 원행의 신체의 모든 죄악을 주님 보여 주시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산재물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가정 속에 주님 영광 받으시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여 아멘 아멘으로 호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하는 놀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돈에 큰 일이 하시고 평안과 영통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있는 부흥하여 일어난 빛을 바라며 세상에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빛을 발하시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는 오늘까지 베네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공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명한 나라로 무너진 모든 하나님 성벽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국방과 하나님 무시에 합당한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사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6일 동안 세상에서 언행심사로 범죄한 죄악이 많사오니 이 시간 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을 모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재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와 축복의 근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약한 시대의 어둠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 큰 등불이 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살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시고 썩어져 부패하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국회의원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법의 공의가 반드시 심판됨을 알고 저들이 불의를 행치 않게 하시고 백성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선지자국가, 제사장국가, 하나님의 소유된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72년이 되었습니다. 유교가 발행한 지 하나님 이런 기간이 지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사하셔서 북한이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민족의 우상 숭배하여 신사 참배하여 당했던 이 긴 기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회개치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교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공동과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느헤미야인데 일어나서 따서 길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길이 가셔서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공독하고 다 읽으신 다음에 아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아멘 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전한 곧 강령하였으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때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남광강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스야와 그의 곁에 선자는 드다야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마스무와 아스바사와 스가야와 조슈아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예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숙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가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데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인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신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진실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율법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성경 내려놓으시고 손을 들고 두 번 아멘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앉으세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함으로 아멘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 즉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그날이 엘룰월 25일, 유대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 6월 25일이면 6.25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신앙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고 이제 그 재건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더라는 겁니다.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솔선수범하며 이 일을 앞섰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재건할 때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항상 도초를 쓰고 경계를 쓰고 한 조는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연장으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더라.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자기 자신의 신념과 내 삶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가정의 무너진 성벽, 교회의 무너진 성벽,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이것이 재건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성벽은 뭐예요? 국방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방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말할 수 없을 그런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번 대통령은 그것을 철저히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이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교육과 경제와 이런 종교의 문제나 모든 것들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한 자,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신앙개혁을 지금 3차로 할 건데 오늘 1차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어떤 배경된 역사를 한번 리바이벌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44장 45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세워서 포로로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성전이 불탈 것을 예언했지만 70년이 차면은 다시 회복하시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기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왕족이었었고 자기가 왕자였는데 참으로 자기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라는 리디 어디입니까? 그 왕, 메대의 왕이 꿈을 꾸고서 손자가 자기 나라를 나중에 정복할 거라는 꿈의 계시를 2번 받아요. 자기 어머니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왕자인데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모세를 훈련해서 이스라엘 200~300만 명의 목자로 세운 것처럼 그를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 황제와 같죠. 그가 원래 왕은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의 소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이런 소왕국을 연합해가지고 누구와 싸우냐면 외할아버지와 즉 메대와 싸워서 메대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무혈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은혜를 받아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숨겨둔 은금 보화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성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적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고레스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대를 점령합니다. 두 번째는 리디아, 지금 터키입니다. 거기 크레이소스라는 왕을 점령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게 언제냐면 주전 BC 539년이에요.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냥 대국가가 됩니다. 대국가가 돼서 그 다음에 그래서 5년 538년에 선포를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들이 뺏어서 갖고 있던 금은 그릇까지 돌려주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돌아간 사람이 약 5만 명이었다. 5만 명. 적은 숫자죠.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로 누가 돌아가게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에스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역사 얘기하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 좀 알아야 되겠어 말씀하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 이 성경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창조과학회에 김명현 박사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고 박사고 교수예요. 이런 사람이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 아달사스다 왕이 누구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냥 뭐가 번쩍 뛰는 것처럼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이 고레스 대왕 때 성전 건축하도록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 후에 한참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하고 느헤미야가 한 줄 알았는데 이어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죽냐면은 9년 후 530년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기름을 받은 그런 축복의 종이 어떻게 죽냐면요. 저 동방에 있는 그 유목민 마사게타이족 여왕한테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그걸 알고서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고레스가 그렇게 죽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한테 가서 목 베어 죽느냐 말이에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자기 목이 이런 피에 담겨가지고서 피를 담은 그릇에다 푹 담겨서 거기에다 놔두고 온몸은 안도질해서 죽였대요. 그 왜 그렇게 죽였나 봤더니 이 사람이 정복의 이 욕심이 끝이 없고 커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땅만 가져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피에 굶주린 사람이 돼가지고 저쪽 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먼 나라로 갑니다. 유목민 마사게타이족을 정복하러 갔는데 가서 1차전에서 그 전쟁에 나왔던 그 여왕의 아들을 포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엄마 된 그 여왕의 이름이 뭐냐면 뭐더라 이름이 토미리스라는 여왕이에요.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 아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태양신 성계인데 태양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목을 잠가서 피에 굶주는 내 머리를 거기에 담가놓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그냥 전쟁을 하면은 질 사람도 자기 자식의 생사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막 분이 차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처음에는 그 옛날 70년대에 북한에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거든요. 그때 전쟁을 할 때에 그 무장공격 조탕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총 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저 앞에 있으면 이름을 내놓고 총을 쏘면 1000발 만발을 쏴도 한 사람도 안 맞는 거예요.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6.25 전쟁이나 월남전이나 이런 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옆 전우가 피 흘리고 죽으면 눈이 뒤집어진대. 그 다음부터는 배는 곳이 없대요. 금방 죽을 거 이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죽는 거에 생각이 안 들어질 거인데 확 세상만 이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앞이었는데 돌려달라 했더니 죽어도 안 돌려주니까 이 아들이 어쩌냐면은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전쟁을 못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하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돌아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인데 기마병이 그런 민족인데 고레스를 에워싸서 죽여가지고 온몸은 난도질하고 머리는 잘라서 피 속에 잠궈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페르시아가 여기서 더 이상 정복을 안 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바벨론 정복 후 9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약 8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캄비세스 2세가.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어떤 천벌을 받아 죽습니다. 병 걸려가지고. 죽는데 그 다음에 대가 딱 끊겼어요. 끊기고 왕이 된 게 누구냐면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1세가 누구냐면은 수르바벨의 친구.
그래서 이 다리오 1세가 주전 521년에 왕이 돼가지고 35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이 다리오 1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멈췄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사람이 주전 521년에 왕이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주전 520년부터 4년 동안 모든 불신앙이면 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욕심이 지나치거나 무절제하거나 잘못되면은 주신 축복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누가 쓰임받느냐? 다리오와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예를 들어 김명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연대를 맞추면요,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을 완공한 것이 주전 516년인데 2차가 언제냐면은 4년 후 512년에 에스라가 총독으로 와요. 그리고 10년 동안 총독 노릇하고 돌아가고 나서 누가 왔느냐? 느헤미야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시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은 참 더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이 쓰는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봅니다. 이 귀한 자들, 이스라엘과 유다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되고 그 중에 수십 년, 한 70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불어났을 거예요. 인구가 돌아가서 그렇게 뭐라고 보니까 번성했을 텐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그럼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120편부터 134편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5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노래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한 1,000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0만 명이 있는데 5만 명 들어왔으면은 0.5%, 1%도 안 돼. 이런 사람은 바로 준비된 영혼들인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 준비된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인원만 돌아왔는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24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아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홀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즉 뭐냐면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화과 광주리가 2개가 있어요. 큰 광주리가 하나 옆에 받쳐진 무화과 광주리 2개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극상품의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병 들고 얘가 못을 그런 무화과 한 광주리 있는데 한 광주리, 좋은 광주리는 뭐냐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갈대아 땅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돌봐줘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복받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 훈련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아가나면 어떤 거냐면 그 땅에 포로 잡혀가지고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편안하게 잘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쓸 것들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는 자는 준비된 영혼이 택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재림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 심판은 별 관심도 없어요. 오늘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이나 있고 그러면 족한 줄 알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요새 네가 나이들을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는 사람이 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돌아가셨대. 그런데 돌아가서 만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가면 못 만날 거 아니야. 보세요.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나이가 덜 먹은 사람들 갑니다. 나도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갈 것이에요. 그런데 안 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빨리 오시고 준비된 영혼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생각하고서 예수님 누가 믿어 요새? 그냥 현실만 생각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특히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서영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죽는다고 하면 이건 깜깜한 얘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나 나이가 저도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 가는구나.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젊어서는 세월이 빠른 줄을 몰라요. 근데 네가 60대가 넘으니까 시속 60km 이상 가는구나. 70대는 70km인데 80대는 시속 80km야. 우리 고건산이 80km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100km 가는 시대가 와요. 100세까지 살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죽음에 오는데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일하고 있는가? 포로를 잡혀가고 이 포로를 잡혀간 건 뭐냐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죄에 갇혀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은 정말로 100에 200에 한 명을 뽑은 그런 정선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유다 각 성읍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 날이 언제 날이냐면 7월 1일이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이라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우리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원래 에스라서 니에미산 한 권이었어요. 이게 그걸 분리시켜놨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강단을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내용이 흩어져가지고 해석을 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그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울어요. 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학사에서 주변에는 많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좀 한글이 조금 모자른 분은 오늘 사절 같은 경우는 막 무술람, 하순, 하스바타 막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은 버벅거리다 못 읽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막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들고 이렇게 들고서 책을 딱 폈어요. 피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서 일어섰더라.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여호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게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신앙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자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배 자세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고 성령 임재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역사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성도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 받으면요 말씀이 반응합니다. 말씀이 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휘중이 이렇게 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아까 한번 우리가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모든 성도가 읽고 내려 앉아요. 그러는 교회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받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뭘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영혼들인데 자신들의 사명 곧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지금 수문 앞에 서 있어요. 수문은 뭐냐? 물숫자예요. 기원샘 옆에 물을 나르는 성전에 물을 나르고 하는 그 성문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서고 에스라 당독하는 율법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는데 책이나 신문을 절대 발로 밟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책 속에 그 신문지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구역에 서기관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인쇄 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은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다가 어느 한 구절에 여호와가 예를 들어서 한 절에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3번 목욕을 해야 돼. 여호와 한 번 목욕하고 그 다음 여호와 또 쓰려면 또 목욕해야 돼. 그럼 한 장 하는데 10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세. 우리 옛날 미신성기는 그 무당이라는 사람들이요. 구더기 전에 뭘 하는 줄 알아요? 꼭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겨울에 목욕을 해요. 찬물에다가.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 되어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심령에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 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 저 씨앗처럼 그럼 누가 주워 먹어요? 새가 이 새는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졸면서 듣거나 다른 생각할 때문에 이거 길가 밭이에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어요. 밭은 밭인데 이게 밭이 돌이 많아.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못해서 말씀에 들어가도 이게 제대로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 세상 염려, 걱정, 의심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말씀 들어가 잘하지를 못해. 4번째는 옥토가 있더라. 좋은 밭.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잘 맺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믿는 거냐? 지키는 데까지예요. 믿음은 곧 사랑과 동격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상실한 강팍한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들도 말씀 앞에 무감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종말의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하네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만 받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일어서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멘은 뜻이 뭡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진실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기원문이에요. 매일을 쓴 기원문이에요. 내 기도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두 번 되면 어떤 얘기예요? 진짜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한밭길 장로교회 미영환 목사님은요, 말씀 끝나면 아멘을 3번을 하는데 참 좋긴 있는데 조금 그래요. 아멘 하는 거. 이 목사님 그래요. 아멘. 혀 짧은 사람은 쫓아도 못 가. 3번을 하면 그게 어떻게 웃을 일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그 말씀이 믿음이 올 때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하나의 빛은 말 이런 마음 갖고 땅에 대고 이마를 대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을 가져본 사람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요,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해도 졸리지 않고 내 영이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구약 모든 말씀을 찾아봤더니 아멘이 5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다는 안 읽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시 아멘. 두 번째 시편 72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있죠.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그냥 웃길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내둘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도 치료하고 가난하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로 제사할 때 최고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들이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말씀 내 영혼에 딱 들으면요, 내 영혼에 카타르시스, 정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물은 더러운 걸 씻는 역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티가 나가요. 안 들어와. 졸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유혹이 되고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확신이 들면은 담대한 은혜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읽게 되고 배우려 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옛날에는 평신도도 신학을 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옛날 평신도 때 집사 때
신학을 2군데나 했어요. 대학원을. 하고 싶어서. 목사 될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청년이라 가르치려고 하니까 대학원을 가서 좀 이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깊이 알게 돼요. 어떤 평신도들 보면 주석을 집에 있고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평신도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 성경을 깊이 아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많이 알면 거기에 금은 보화 축복 모든 비결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뭘로 아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된 약속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다음 해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0절 보면 내가 나 여호와가 말씀했다. 그러나 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어둠의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성장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곧 사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은 뭘로 나타나면 울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 주일이니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즉 오늘날 주일이 옛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에 좋은 것을 먹고 안식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을까? 제가 아까 올라와서 강단에 생각을 해봤어요. 일은 왜 일을 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돈 벌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만들 때 뭐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냐면은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냐? 안 그래요,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주 4일째로 바꿔주려고 그래. 잘 사는 날일수록 주 일주일인데 나흘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주 5일째잖아요, 지금. 5일째면 토요일날, 주일날 쉬어요. 안식일은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자가 즐거운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 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숙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실 때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룩한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의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하고 무관하고 성경책 주일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큰 교회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좁다 보니까 성경책 다 제대로 놓고 다녀. 그러면 집에도 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고 예배 때만 갖다 놓고 자기 성경 옆에 그거 떠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말이죠.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천하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느낀대요. 그럼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냐면 찢어가지고서 그걸 달달 외워버려 그냥. 북한의 성도들은 기본 성경 귀절을 천절, 2000절 외우는데 외우고 쪽지다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다 외워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저기 물만 먹는데 물로 삼켜버린대. 그걸 그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찬송 다 외우고 곡조는 없어. 찬송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외워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절대 졸면 안 되고 예배드릴 때 다리를 꼬거나 어떤 분은 양반다리 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보이더라도 의자 밑에 자세도 조심하셔요. 하나님 예배는 그건 자세가 아니야. 아까 말씀을 피기 전에 일어섰고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했다 그랬어요. 내가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되잖아요. 아벨은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 달에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전화를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성경에 통달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고 의문이 생기면 메모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 성도들이 뭘 물어보면 겁난데 저는 몰라도 겁은 안 나. 알려주면 되잖아. 배워서. 성경을 배우려는 욕심이 생기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의문 해결되면 영적으로 하나씩 뚜껑 열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도 오늘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극상품의 무화과나무처럼 잘 돌보고 가꾸고 훈련받아서 돌아온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성문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기립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들의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평강과 기쁨이 있고 거룩한 주일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 되어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쁨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원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오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주께 드린 헌물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시옵니다. 제2의 생명된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실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선교원금을 받으시고 삶 속에 물질에 하나님 궁핍이 없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루시는 믿음의 승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전 평강과 기쁨이 있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증거를 하나님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세 시대는요, 성경 한 권이 집 10채 값이 나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한 권이 집 10채 값. 여러분, 성경 한 권 갖고 있으면 집 10채를 갖고 있는 믿음의 든든함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죽으면 그 성경책을 그 어디에요? 그 죽으면 자기 사진 밑에다가 펴놔야 되는데 깨끗하면 좀 불맛 별거 아니에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자식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성경을 많이 봤구나 하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려고. 옛날 특히 요새는 몰라도 옛날 분들이 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보화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성경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성경 속장, 기도 1시간, 복음의 빛과 기전도, 은사구하기, 자기변화 네 가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8월부터 지금 8구역 한 1818가구인가요? 거기 입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물론 대전이면은 멀지 않으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에 다닐 사람도 있지만 또 주변으로 정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그런 영혼도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식사 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식사 후에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를 돌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7월 1일 새벽 월삭. 월삭이라는 것은 달월 초하루삭자예요. 초하루삭. 그래서 율법에 있던 거지만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의미보다도 한 달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로 시간 되신 분들 꼭 와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봉사위원 안내 이자 명화 집사님 헌금 이경희 정순호 집사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453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성령님께 하심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무료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